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베르 황제, 이 디베르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가이사 가운데 세 번째로서 매우 사악하다고 알려진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이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나 암울한 상태인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굳이 빈들에서라는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고 정치적인 배경도 너무나 지금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러한 빈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사람들이 요한의 앞으로 나오게 됩니까?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8절을 통해 그 힌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회개에 대한 안일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외적인 회개를 통한 형식적인 회개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양만을 갖춘 그러한 회개를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달라진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용서받을 죄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과 동시에 참회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만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사실은 똑같았지만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진정한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후에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죄를 통회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고민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의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는 삶, 즉 진정한 사도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통회하는 우리의 심령과 참회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도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하나님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정해진 규칙대로 행하며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착하게 살아라라는 이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회개가 단순한 이 양심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